우리는 지난주에 나아만 장군의 또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고 그와 게하시의 삶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믿음을 갖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놓쳐지지 않고 믿음을 갖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나 한 해가 시작하면 뭐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든가, 술 담배를 끊어야겠다든가, 달리기를 해서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든가,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 유행하는 책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잘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9월 말 지나서 진짜 제대로 좀 가을이 오면, 가을이 좀 선선해지면 사람들이 또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단풍 여행도 가고,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은 또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 변화를 추구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좋은 의미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변하는가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성경도 있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다양한 신앙의 방편들을,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시편의 첫 시편인 시편 1편과 마지막 시편인 150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그럼 변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건강한 신앙을 갖는가, 어떻게 변하는가 라고 할 때 기도를 반드시 거론합니다. 기도가 건강한 신앙을 갖는 일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중요하게 언급되는 본문이 시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삶이 잘 변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 어떻게 건강한 신앙을 갖는, 성경을 따라가는 건강한 신앙을 갖는 그런 기도의 변화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시편 1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참 웃긴 게 이 형통한다는 말이 똑같이 쓰인 본문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어디 나오냐? 요셉 이야기 할 때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죠. 잘 집중해 드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애굽의 장군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말하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 형통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깊은 뿌리를 내리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비가 오지 않는 가뭄 속에서도 잎이 시들지 않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서 아무리 상황이 나쁘고 어려울지라도 힘과 활력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거나 모든 재산을 잃었다거나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겨져 있으면 우리는 털어내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뿌리 없는 겨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지만, 그죠? 그래서 묵상하지 않는 자는 고난이 올 때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랑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일본은 보면 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 거기에 대한 훈련이 비교적 우리보다는 잘 되어 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진 훈련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부터 지진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훨씬 잘 돼 있죠.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오오 하고 호들갑을 떨고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깊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로 삶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동양적인 사상에서의 명상은 무엇입니까? 되게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지 않지만 불교 같은 경우에도 108번뇌를 버리는 거죠.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탐욕, 그런 욕구들, 잘못된 욕심들 이런 걸 버리는 게 명상의 주 목적이에요. 근데 성경 묵상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 묵상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맹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 단순히 이렇게 공상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성찰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이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단순히 진리를 정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와서 그것이 불이 붙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리로 인해서 깊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담겨있는 진리가 사랑과 기쁨, 겸손의 반응을 일으키도록 감동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 하나님은 주권자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분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지 라는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을 걷는 것이 묵상이죠. 이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단순히 감정적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이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지? 이 본문 안에
내가 따라야 할 본복이나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나 내가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없나? 이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나의 감정과 생각, 나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변해야 하지?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계속 하루 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묵상은 걱정하듯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걱정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그 걱정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또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텐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계속 그 과정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한 거죠. 그래서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루 직장에 출근하고 일을 하고 밥을 먹고 해도 계속 그 생각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뭐 아이가 시험을 본다든가 집안에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있다든가 그죠? 그럼 계속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거에 계속 지속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야 한다는 거죠. 묵상은 그런 것입니다. 시편 1편은 기도문은 아니에요. 묵상에 대한 묵상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라고 묵상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성경이 주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위대한 기도를 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묵상이 기도를 변화시켜주는 핵심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묵상은 단순히 우리에게 교리적인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묵상은 한 인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 한 달간 방치된 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시동을 걸어서 차를 데펴야 돼요. 그죠? 시동 거는 일도 쉽지 않겠죠. 차가운 마음으로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기도할 때 십계명이나 주기도문 그리고 성경 구절들을 선택해서 먼저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찾는 걸 먼저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그 가르침,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그 자기가 알게 된 내용,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신앙의 내용들을 고백하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기도했어요. 예를 들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기도가 주기도문 전체가 다 그렇지만 우리라는 공동체의 기도를 담고 있다는 뜻들을 살펴보면서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을 찬양하고 또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필요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마음에 계속 새기면서 그것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데피도록 한 후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그냥 내가 이거저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서 말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도를 불러일으키는 원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그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새벽 기도 나가는 것도 힘든데 꼭 그 새벽에 그 목사님들이 짧게라도 설교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가면 안 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그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면 그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 야, 마치 하나님이 어떤 인격적인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거래하는 분인 것처럼 무슨 주문 외우는 것처럼 아부다카다브라 이런 식으로 막 주문 외워가지고 하나님에게 어떤 필요를 얻어내는 거는 기도가 아니야. 은밀한 곳에서 너와 하나님만이 마주하여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 뭐 하셨어요? 꼭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들어주기도 하시지만 먼저 예수님이 가시면 늘 하는 거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가까이 왔다. 그 얘기를 먼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 없이 너무 빨리 기도하는 일로.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 별로 할 말이 없는데요. 기도하면 짧게 끝나버리는데요. 기도하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이 먼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주는가,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그죠? 성령님의 힘을 더불어서 기도하지 그냥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무미건조하고 안 그래도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닌데 더 어렵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회나 예배 또 그런 데는 참여하지만 기도의 자리가 더 어려운 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움직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루어질 때 그 기도가 나타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변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때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것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시편을 참 많이 인용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인용하셨던 말씀이 시편이 있었죠. 네. 그래서 교회사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베네딕트 수도회라는 데서는 매주 시편 150편 모두를 읽거나 암송시켰고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 매달 한 달이 한 30일 정도 되잖아요. 시편 전체를 읽는 기도서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성공회가 있기 때문에 그 성공회 예배당 가가지고 이거 달라고 하면 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번역이 된 것으로 알아요. 기도문을 줘요. 기도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장 칼뱅도 제네바 교회를 개혁하면서 교인들이 시편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했죠. 그러면 왜 건강한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말씀을 묵상하는 도구로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편이 어떤 그런 기도의 열쇠를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시편은 참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뭔 말이냐? 우리는 보통 우리의 마음과 상상력에만 맡겨둘 때가 많아요. 즉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막연하게 자기가 마음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러면서도 초월적이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복잡한 혹은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편 안에 잘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가 좋다.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이게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인데, 하나는 시편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잘 배우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힘들고 우리만 기쁘고 우리만 희로애락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편을 보면 비탄, 찬양, 감사, 회개 같은 다양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삶의 희로애락이 이 시편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 우리가 주로 하고 싶은 말들에 집중하지만 시편은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펼쳐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응답하는 대화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 기도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그 기도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시편들을 잘 활용하다 보면 하나님도 건강하게 알아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해갈 수 있는 기도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 기도가 필요한데, 이 기도가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끝은 시편 150편처럼 어떻게 끝납니까?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시편 150편은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에게 잘 드러내줍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이유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마주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하면 결국 그 끝은 찬양으로 끝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기도는 그렇게 찬양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빨리 찬양하게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끝은 항상 찬양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비탄 속에서 기도할 때가 많지만 기도는 항상 찬양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발견하게 해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제 시편 1편과 150편 그리고 시편 전체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하나의 내용을, 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경건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곤란함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 8개 팔복 나오는 거기. 예수님은 화내는 것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나쁘게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율법이 가르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완벽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질식할 것 같다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전혀 미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자주 분노하고 우리는 자주 욕심을 부리는데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여호와의 율법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면 우리는 금방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잔소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유키즈의 그
지금은 이제 좀 어른이 됐는데 소녀 2명이 나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뭐라고 했어요? 잔소리는 은근히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진짜 기분이 나빠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뭐 공부해라, 뭐 공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뭘 열심히 하고 뭐 책 읽어라, 뭐 운동 열심히 해라, 뭐 일찍 자라, 이를 뭐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 중에 틀린 얘기 있습니까? 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하면 뭐 좋으면 좋았지 나쁠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려요? 기분이 나쁘다 이겁니다. 기분이 나빠요. 예. 그 여학생이 한 말이 많아요. 잔소리는 은근히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예. 그죠?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인간 부모가 아니니까 지나 잘하지 이렇게는 안 돼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데 싫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는 원래 어떻게 지냈어요? 김철 형제? 아담과 하와 원래 옷 입고 다녔어요? 옷 안 입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나니까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끄러워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단순히 벗어서 부끄러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옷을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수치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를 잘 나누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치를 느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아름다움으로 서로를 바라봤는데 이제는 그거를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결과. 서로를 향한 애증과 증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숨었냐? 왜 언약을 깨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라 그래요. 이 여인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예요. 하나님을 핑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내가 저 여자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서로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거기 어디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뭐예요? 핑계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 그래서 가인이 뭐라 그래요? 굉장히 건방진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진짜 뺨따구로 때렸을 텐데 가인을. 하나님 참 친절하신 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가인이. 내가 뭐 내 동생 따라다니면서 내가 뭐 24시간 내가 뭐 걔를 관찰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다 알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걸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렇게 말한다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뭐 내 동생 맨날 따라다니고 나도 바쁘고 나도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뭐 맨날 내 동생 따라다니면서 내 동생 무슨 가정부예요 내가? 집사입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편 1편을 읽으면 절망을 느껴야 돼요. 왜? 악인의 자리에 가지 말고 걷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인생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면 행복해집니까? 하면 잘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야 너 화만 내도 살인하는 거랑 똑같아. 너 여성을 보고 약간의 음욕을 느끼면 너 그 여인을 범한 거나 마찬가지야. 율법의 깊이가 그 정도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뭘 확인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절망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기도하셨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으며 밤늦게까지 기도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1800절 정도 되는데 그 말씀 중에 10%가 180절 정도가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젖어 계셨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 일이죠. 예수님 참 좋으셨겠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예수님도 아닌데 오히려 더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가 아니라 구세주로 바라보십시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내가 조교입니다. 내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하세요 하는 그런 조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성경을 다 외우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 있고 너는 왜 나처럼 기도를 못하냐, 너는 왜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못 외우냐는 조교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건지시는 구세주예요. 구세주. 예수님을 본보기로 본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단순한 모범으로 본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짓누릅니다. 우리가 운동장에 딱 갔는데 갑자기 그 운동장에 가서 조기 축구회 거기 회장님이 우리 보고 그러는 거야. 김채열, 지금부터 메시처럼 축구해. 너는 지금 박지성처럼 축구해. 90분 내내 지치지 않고 폐가 3개 있고 막 심장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처럼 90분 내내 뛰어다녀요. 돼요 그게? 축구장 가서 한 3분만 5분만 10분만 뛰어도 헥헥거려요. 운동 안 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달리기 하러 공원에 나갔는데 갑자기 우리한테 달리기를 가르쳐 주는 분이 오늘 우리는 42.19를 뛰겠습니다. 그게 되냐고요. 안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본보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으실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22편에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뒤끝 속에 두셨나이다와 같은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을 이 시편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겨가 되었으니 네가 살아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려고 나는 말라버렸고 나는 티끌 속에 눕혀졌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살아있는 나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은 바람에 날리는 겨가 되셨고 죽음의 티끌 속에 눕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끊어지신 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의 조교, 우리의 모범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시는 구세주로서 시편과 성경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았어야 할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을 살면서 율법의 1.1획도 잃지 않고 다 순종하셨고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그분께 전가되었고 그분이
다 성취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신 은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게 의의 전가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그게 이신칭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다 성취하여 진정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신 것처럼 그가 버림받음으로 그런 나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경을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폭삭소가수다에도 보면은 엄마가 금명이란 첫째 딸이 있는데 그 첫째 딸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애가 한 7살 정도 됐는데 갑자기 이제 엄마한테 SOS를 친 거죠. 그 금명이 첫째 딸이. 아침에 애를 밥을 먹이고 출근해야 되는데 애가 그릇을 들어 엎었어. 밥상을 엎었어요. 왜 엎었나 봤더니 집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숟가락으로 떠서 먹을 건데 엄마가 숟가락 떠서 입에 대줬다고 성깔 부려가지고 상을 들어 엎은 거예요. 저 같았으면 두드러 팼을 텐데. 엄마한테 SOS 치갖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해주고 딸은 출근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게 되게 어떤 때는 추상적이잖아요. 그냥 좋은 거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좋은 데 데려가지고 뭐 안전한 집에 살게 해주고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가 자기가 커서 결혼을 해보고 애를 낳아서 키워보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그 실체를 더 깨닫는 건데, 그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구세주의 일을 깨달으며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그 끝에서 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변해요 사람이? 언제 철든다 그럽니까? 언제 성숙해져요? 그런 부모님의 사랑, 그런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좋은 은사, 스승님을 만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수고해주는 선생님의 진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이 변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숙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란 증거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이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그죠? 거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울림을 줄 때,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양반이 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 사람 30 정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그분의 사위가 될 뻔했는데 죽어가지고 사위가 못됐죠. 그 사람이 젊은 시절에 인디언 사역을 했어요. 원주민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2년 3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일기가 유명한데, 그 일기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의 일기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의 일기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2년 넘는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한 명도 안 믿으니까 인디언들이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족장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인디언 족장들을 찾아가지고 막 설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좀 모아달라고 해서 막 설득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날도 열심히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니까 뭐 사람들이 어떻게 다 자기 부족 집인데 다 돌아가죠. 근데 한 명이 남아있는 거야, 한 명. 딱 한 명. 그러니까 2, 3년 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 명이 딱 남아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나 가까이 가봤더니 이 인디언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디언은 2시간 정도 그 자리에서 계속 그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몇 년이 지나서 겨우 한 사람이 이제 신앙을 갖겠노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셨다고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그럼 브레이너드가 그전에는 그런 설교를 안 했냐?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면 브레이너드가 그 몇 년 전에 설교할 때는 열심히 안 하고 그날만 열심히 했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일하셔서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울 때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레벨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과 소망을 누리게 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에 열심히 오고 어떤 모임에 열심히 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해서가 아닙니다. 뭐 듣지 못했던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뭐 남들이 절대로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얘기를 설교자가 한다거나 절대로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던 진리를 발견해서가 아니라 매번 듣던 얘기고 매번 보던 얘기인데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이 진리의 말씀이 묵상되도록 일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범이 아니라 구세주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깊이 뿌려내려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